오늘은 고난 속에 있어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참으로 풍파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 벌을 받아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요셉은 특별한 잘못 없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당장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죠. 어머니 라헬이 남편 야곱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중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또 창세기 37장부터 보시면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는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져 굶어 죽을 뻔했고, 그나마 겨우 목숨이 붙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의 전반기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던 사람입니다. 채색 옷은 아마포로 만든 고급 옷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요셉에게만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 요셉이 고난을 당한 데는 아버지 야곱의 일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요셉이 또 형들에게 너무 정직해서 형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의 또 미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많이 오해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리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 참 많이 실감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사람이 판단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셉도 형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했죠. 완전히 오해를 해서 그 판단 미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적인 비극이 일어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판단이라는 게 잘못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판단을 하더라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상대편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상대편이 여러분들을 판단했는데 여러분의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상대편은 객관적이라고 하고서 판단했지만 정작 여러분하고 전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도 그 당사자한테 안 맞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100% 확신을 갖고 판단하더라도 그래서 이래서 판단하지 말라, 이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바로 요셉을 잘못 판단해갖고 요셉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에 그 진실은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오히려 성경은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하튼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어느 날 가장 비참한 상태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러한 비참해진 삶에 대해서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했죠. 애굽에 내려가매. 이 내려가매라는 단어가 요셉의 지금 현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내려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리막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없이 내려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깊은 골짜기, 그것도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이나 많았습니까? 17살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한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를 받고 또 누명을 쓰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하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요셉과 같이 내리막길에 있는 분이 계시거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요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로 나갈 수 없이 고통당했던 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고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내리막길 인생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속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하셔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교제했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더 show must go 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show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계속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런 말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기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요셉은 기도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순조롭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소통 불통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불통이다. 그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를 서로 안 맞아요. 불통. 그런데 소통은 시원하게 통하는 거 아닙니까? 막힘없이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목사님, 요셉의 삶을 잊으셨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는데 뭐가 그렇게 그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형통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뒤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궁금해하시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뒤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먼저 여러분, 거시적인 측면에서, 즉 요즘 빅픽처라고 그러죠. 거시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산 것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순조롭게 이루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것은 장차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갖고 나중에 출애굽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바로왕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우리 자꾸 형통하면요, 고난 없는 것, 고통 없고 고난 없고 힘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손만 대면 다 잘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본문에, 자 보세요.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요셉은 불행의 길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형들한테 팔리고 또 노예가 되고 노예도 모질라서 또 감옥에 또 갇히게 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또 감옥에 갇혀갖고 술관 한장 또 꿈 해석해줬더니 또 모른 척 해갖고 또 2년 그냥 지나가고 2년 옥살이 더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든 평탄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그 형통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평안해요. 힘든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 다 막혀 있어요. 그건 불통한 삶이죠. 그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한 그 계획이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진짜 형통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에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일, 마귀가 1순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특히 불신자들을 잘 조종합니다. 마귀는 불신자들 것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조종하기가 쉽거든요. 불신자들을 잘 조정해서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놓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자기와 교제하는 시간이 푹 줄어들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속히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너무너무 지금 모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어떤 높은 직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뭐가 많다고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시험에서 우리를 넘겨뜨리고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왜냐하면 시험을 주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알아서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갑자기 잘하던 기도도 안 해요. 잘 드리던 예배도 안 드려요. 더 나아가 교회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에 제대로 말려든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계시더라도 절대로 놓아서 안 되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놓아서 안 되는 거, 그거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절대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가시더라도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실지 저도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유언 뒤에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탄광에서 일어난 일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지만요, 왠지 갱도가 무너져갖고 갇히잖아요. 이제 그 광부들이 갇힐 때요, 두 종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뭐냐면 갇혔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요. 위에서 다 단절돼갖고 그때는요 너무 빨리 죽는데요. 그 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끔 연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상하고. 그럼 지상에서 조금만 참으라고, 지금 그 구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금방 저기 찾으러 갈 거고 또 데리러 갈 거니까, 구하러 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면요, 생존율이 몇 배 높아진대요. 견디는 시간도 몇 배가 높아진대요. 시간상으로. 그 왜 그럴까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연락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힘든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과의 통신망만 끊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은혜도 아울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오히려 요셉과 같이 승리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만 끊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신앙 세우는 데는 몇십 년 걸려도요, 그까지 없애는 데는요 하루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번지점프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 종류는 뭐냐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그대로 땅속에
땅에 딱 부닥쳐서 죽는 겁니다. 즉사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떨어졌는데 안 죽어요. 막 10층 높이에 떨어졌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면 번지점프라. 여러분 번지점프 타보셨어요? 타보신 분들은 아시죠? 떨어지는 느낌 있고 진짜 떨어지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탁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쾌감이 딱 생기죠. 딱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면 여러분은 번지점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겠습니까? 근데 대답을 이렇게 시원찮게 하시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겠습니까? 예, 마스크 쓰셔서도 대답은 크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 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몸을 더욱더 단단히 매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가 와요. 번지점프가 내려왔다가 쫙 올라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거 기대하시고 계속 참고 있으면 올라갈 때가 와요. 자, 두 번째, 고난 속에 있어도 계속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요. 요셉은. 자,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고난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그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해악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고난이라는 괴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을 죽여서요 멍한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무기력감에 빠져버리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만 허비하고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까지 뺏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나 상처가 왔을 때, 상처나 이런 거에 빠졌을 때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을 때요 막 무기력해져 갖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뭘 해도 하세요. 뭘 해도 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뭘 해도 하세요. 집안 청소라도 하세요. 일어서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러면 그게요 돌파의 또 그 출발점이 돼요. 영적으로는 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새벽 기도도 하시고요 뭔가 시작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서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어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자꾸 내가 끝나려고 그래요. 내가 뭔데 끝냅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는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빠져있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라도 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뭘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 또 기회가 올 것입니다. 끝으로 고난 속에 있어도요 유혹에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7절에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요셉이 승리한 모습이 나오죠. 요셉이 왜 훌륭한 신앙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근데 고난에 빠졌을 때 특히 우리 생각에는 유혹에 넘어가고 뭐 그렇게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뭐 평탄할 때 평안할 때일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런 때가요 유혹에 훨씬 더 쉽게 빠진대요. 그때는요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에도 무뎌지게 만든대요. 비도덕적으로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도덕은 무슨 도덕? 뭐 내 상황에 무슨 윤리 타령이냐고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혹시 그 사건 아십니까? 저 어디 서울의 어느 지역에 세 사람인가가 가족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범인이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가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죽인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식구들이 너무 호호하는데 여름쯤일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서 막 그 가정 식구들이 호호하 웃고 있으니까 행복하다는데 자기들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나는 불행해 죽겠는데 쟤네들 저렇게 행복해? 그러면서 올라가서 갑자기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사람이요 고난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이렇게도 돼요. 비도덕적, 비윤리적이 되고요. 이렇게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 나온 요셉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던 그 귀한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떨어져 갖고 노예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노예같이 살지 않아요. 노예같이 사는 건 뭐냐면 그냥 죄 짓고 막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면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노예였는데요 그는 삶은 하나님 자녀와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어느 모양으로 있든 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높은 형편에 있든 낮은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윤리적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더 윤리적이 되셔야 됩니다. 더 도덕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힘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요셉의 이런 모습을 배우셔야 됩니다. 고난이나 시련 속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큰 상처로 인하여서 절망감에 빠졌을 때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아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일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 만날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바로 왕도 만날 수도 없었겠죠. 오히려 그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보디발 아내의 호의를 받으면서 얼마나 자기의 그 성적 파트너가 됐으니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걸려서 바로 보디발에 의해서 죽었겠죠. 요셉은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승리자로 서게 되죠. 보십시오.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을 참고 견디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좀 더 힘들다고 해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빠져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드라마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인데 너무 기억에 남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직접 또 다시 들어갖고 적어봤습니다. 뭐냐면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목은 이야기 안 했는데 선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한 가족이요 아빠와 엄마와 그 딸 어린 딸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차로 그냥 그 저수지로 돌진한 거예요. 돌진해갖고 그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부모는. 근데 그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딸은. 근데 그 딸이 나중에 자기도 죽이려고 한 걸 줄 알고 계속 미워하다가 어쨌든 나중에 다 이제 그 모든 해프닝이 벌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이 딸이 다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다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용서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미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걸 버티고 또 버티면 반드시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내 삶으로 보여줄게 엄마 아빠.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걸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줄게.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제가 자주 사용하던 표현인데 상대방의 입을 통해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나 시련 속에 있을 때도 마치 다 끝난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기를 잘 참고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올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옵니다. 교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고 여러분의 삶에도 오고 여러분의 경제력에도 오고 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요셉은 누구보다 큰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는 세 가지를 잘 지켜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발판, 목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자.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자.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여 어떤 유혹도 이겨내자. 아멘. 고난 속에서 바로 요셉이 이걸 했고 이것으로 승리했고 이것으로 형통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이 살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